많은 사람들이 행복에 대하여 많은 생각을 하고 있죠.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지낼 수 있을까? 나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들이 행복하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기원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 소원과는 달리 걱정거리가 참 많이 생깁니다. 여러분 최근에 어떤 일로 걱정하고 염려하고 그 때문에 내가 참 행복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셨습니까? 어떤 아이랑 얘기를 하다가 초등학교 저학년인데요. 물어봤습니다. 궁금하잖아요. 요즘 너는 어떤 걱정거리가 있니? 라고 했더니 하는 말이 세계 평화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 용어도 쉽지가 않은데 어린아이가 세계가 좀 평화로웠으면 좋겠다. 아마 전쟁에 대한 소식을 듣거나 나름대로 관심이 있었나 보죠. 이처럼 아주 멋지게 들려지는 걱정거리도 있지만은 실제로 우리의 걱정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학업에 대한 걱정, 취업에 대한 걱정, 결혼에 대한 걱정, 또는 본인의 건강과 자녀들, 부모님에 대한 걱정들, 이런 걱정거리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저도 별로 걱정은 안 하려고 노력을 하고 없애야 된다고 생각은 합니다만은 지난 2달 동안 하나의 걱정이 있었습니다. 부활절을 지난 이후에 갑자기 목 상태가 많이 안 좋아져서요. 저도 걱정이 됐습니다만 성도들께 걱정거리를 끼쳤다는 게 너무나도 마음이 무겁고 죄송하고 그러한 생각들이 들었어요. 그래서 주일날 예배 오기 전에 토요일이죠. 기도하고 잤었습니다. 내일만큼은 또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할 때만큼은 좀 이렇게 기침도 멈추고 성대도 좀 부드럽고 그랬으면 참 좋겠다. 그런 것까지도 걱정거리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걱정하더라도 그게 생각처럼 해소가 되지 않는 것을 잘 알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행복을 추구하면서도 또 다른 측면에서 걱정하며 살아가고 있는 현실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UN 세계 행복 보고서라는 게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은 행복 증진을 방해하는 요소들을 몇 가지 적어 놓았습니다. 경제력이 있는지, 건강한지, 사회적 지지를 받고 있는지, 사회 구조가 건전한지의 여부에 따라서 행복할 수도 있고 또는 불행하다고 느낄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경제력이 있으면 행복하게, 없으면 불행하다고 느끼고 건강하면 행복하다고, 건강에 문제가 생기면 불행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사회에서 지지를 받고 인정받는 사람이 있다면, 내가 속한 사회 구조가 참으로 정의롭다면 우리는 행복감을 느끼지만은 정반대의 상황에 처하면 불행하다고 여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예외는 아닙니다. 신앙생활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형통하게 해 주실 것으로 기대하고 믿고 있는데 현실이 그렇지 않으면 무슨 일을 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라고 찬송가를 부르는데 무슨 일을 하든지 되는 일이 하나도 없다. 그러면 얼마나 불행하게 느낄까요? 이럴 때 우리는 수많은 왜의 질문을 하나님께 던집니다.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될까요? 왜 하필이면 나에게만 고통이 일어날까요? 왜 세상은 공평하지 않고 착한 사람들은 궁핍하고 악한 사람들은 부유하고 당당하게 살아갈까요? 왜 하나님은 내 어려움을 살피지 않고 아무것도 하시지 않고 가만히 계시나요? 왜 질병과 재난과 참으로 괴롭게 만드는 상황들이 힘든 이들에게 더 많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이런 왜란 질문을 하나님께 드린 적이 많지 않습니까? 저 개인적으로도 그런 질문할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때로는 그 이유를 알고 싶어서도 있지만은 너무나도 답답해서, 너무나도 가슴이 아파서 왜라고 질문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수많은 질문을 하면서 우리가 답을 얻으면 좋을 텐데 답을 얻지 못할 때는 영적인 침체와 위기에 빠져들 때가 있습니다. 아니, 기도하면 주님이 응답하신다면서요. 왜 내 기도는 들어주지 않으시나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면서요. 그런데 왜 나는 그 사랑을 느낄 수가 없을까요? 그러면서 영적인 침체에
빠져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고통스러운 현실과 변하지 않는 환경은 신앙의 걸림돌이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당면한 현실적인 문제들에 대한 근본적인 답을 찾으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각 사람이 처한 현재의 상황에 머물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대신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미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바라보라라고 청합니다. 성경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등장을 하나요? 저는 그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그들의 현실은 참담했습니다. 때로는 포로로 잡혀갔고요. 때로는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을 잃었고요. 때로는 자기가 계획한 대로 가지 않고 오히려 반대의 길로 가야 되는 상황에 처한 수많은 사람들 말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기름 부음을 받고 주를 위해서 살겠다고 헌신, 결단했는데 찾아오는 것은 고난과 박해와 모든 것을 잃어야 되는 그러한 사람들을 성경에서 보지 않습니까? 그 중에 저는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이 굉장히 마음에 큰 도전을 주는 그런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요셉은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했다라면 자기가 꿈에 보았던 것을 얘기했다는 거. 그것 말고는 그가 잘못한 것이 없지요. 근데 그 말 때문에, 그 꿈 때문에 형제들의 시기와 질투를 받습니다. 형제들이 동생을 죽이려고 계략을 세웁니다. 10대였던 요셉이 모를리 만무하죠. 결국은 그가 형제들에 의해서 거의 죽을 지경에 갔다가 겨우 목숨만을 부지하게 되는데, 여러분, 형들이 얘기하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얼마나 낙담했을까요? 형들이 그를 죽이려고 구덩이에 집어넣었을 때 얼마나 두렵고 무서웠을까요? 목숨은 살려주자고 결정을 했지만은 미디안 노예 상인들에게 노예로 팔려갔을 때 얼마나 그의 마음에 상처가 되었을까요? 엄청난 트라우마였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충성스럽게 보디발의 집을 섬겼는데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을 때 얼마나 세상이 미웠을까요? 결과는 좋아 보입니다마는 사실 항상 그렇지는 않았을 겁니다. 바로의 눈에 띄어서 그 기근을 해결할 수 있는 총리의 자리에 올랐지만은 여전히 요셉의 배경은 히브리인이었습니다. 이방인이었지요. 주변에 얼마나 많은 애굽 사람들이 그를 잡아 끌어내리려고 시기하고 경쟁했을까요? 이런 상황이라면은 아무도 살아남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살아남아도 이를 갈고 복수하기 위한 그 원한을 가지고 살지 않았을까요? 근데 여러분, 요셉을 보면은 우리의 생각과 전혀 다른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기근이 심해지자 그의 형제들이 곡식을 구하기 위하여 애굽으로 내려왔다가 자신들의 눈앞에 서 있는 그 애굽의 총리가 요셉인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얼마나 마음이 무너졌을까요? 우리 다 이제 죽었다. 우리 다 죽었다. 저 요셉이가 우리를, 그리고 우리의 모든 후손들을 씨를 말릴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두려워 떨고 있는 형들에게 요셉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창세기 45장 7절에서 8절까지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할렐루야. 이 말을 들어보면은 요셉이 구덩이에서 노예로 팔려가면서 억울한 누명을 쓰면서 수많은 정적들의 그런 견제 대상이 되면서 내일을 알지 못하는 위기의 상황에 현실에 살아가면서 그는 무엇을 보고 무엇을 했는지를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지요. 당신들이 나를 여기에 보낸 것이 아니라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들을 보존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나를 먼저 이렇게 보내셨습니다. 그 모든 고난의 여정은 인간이 할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은 아니었지만은,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그러한 사건들은 아니었지만은 그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 행하실 위대한 꿈, 그가 받았던, 그가 꾸었던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있었기 때문에 장차 일어난 일에 대한 소망을 잃지 않았던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처한 현실이 말로 표현하기 힘들 만큼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각 사람의 어려움을 아무도 알아주지 못할 정도의 공고한 가운데 있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각 사람을 통하여 행하실 하나님의 위대한 약속, 회복의 은총을 붙들고 요셉과 같은 이러한 믿음의 고백과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현실적인 환란이 찾아오면은 우리의 영적인 침체가 있는데 동시에 악인의 존재와 형통 역시 신앙에 혼란을 가져다 둡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악인은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기 멋대로 사는 이들을 악인이라고 설명해 줍니다. 악인들은 연약한 자들을 억압하고 불의한 일들을 행해도 양심의 거리낌을 갖지 않습니다. 그릇된 방식으로 부를 축적하면서 안락하게 사는 사람들을 보면은 여러분 마음에 격분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때 성경은 악인의 성공이나 환경적인 요인들에 집중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대신에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라는 것을 공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에 보면은 바로의 마음을 하나님이 완악하게 하셨다. 그 말씀을 우리 이성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바로의 손에서 구원하시기로 하셔놓고 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드시지? 그럼 우리의 머리에 논리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상황들을 통해서 인생의 흥망성쇠와 역사의 모든 흐름을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심을, 주님의 주권 아래 순종하는 믿음을 더하여 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시편 기자의 확실한 신앙관입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어떤 일이 생기든지 악인들의 형통을 보면서도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직접 다루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이러한 신앙을 가지고 살았던 것이지요. 악인들의 번영에 대한 다윗의 생각은 우리랑 많이 달랐습니다. 오늘 보면 시편 37편 1절과 2절 말씀 큰 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여러분, 아무리 푸르는 채소라도 시간이 지나면 태양 밑에 1시간만 놔두면 다 말라버립니다. 풀은 잡초와 같은 풀이지요. 속히 배임을 당합니다. 영향력이 없다라는 거지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악행을 방치하지 않고 반드시 다루어 주신다고 말합니다. 시편 37편은 이 부분을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13절. 주께서 그를 비웃으시리니 그의 날이 다가옴을 보심이로다. 15절. 그들의 칼은 오히려 그들의 양심을 찌르고 그들의 활은 부러지리로다. 17절도 보십시오. 악인의 팔은 부러지나 의인은 여호와께서 붙드시는도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시고 악인과 의인을 다루시는 주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악을 소멸하시며 정의와 평안이 흐르는 미래를 우리에게 약속하셨으니 지금 내 눈에 보이는 것에 주목하지 말고 하나님이 행하실 아름다운 새로운 일들을 기대하면서 그 일에 동참하기를 간절히 소망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이 세상 안에 살아가는 주의 사람들은 어떠한 행실을 하며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말씀에 4가지 주를 믿고 주님의 자녀된 성도들이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3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선을 행하라라고 명합니다. 그리하면 이 땅에 사는 동안 먹을 걱정 없이 안전하게 살 것이다. 여러분, 먹을 걱정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기본적인 것들이 충족된다는 주님의 격려의 약속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의식주는 실생활에서 가장 기본적이고 본능적인 영역이지요. 애굽의 거룩한 출애굽의 거룩한 역사를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나 흥분했습니까? 얼마나 좋았을까요? 홍해가 갈라지고 그들은 홍해를 사이를 통과하는데
그들을 잡으려고 뒤따라오던 바로의 용사들이 수장되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통쾌함과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했을까요? 그런데 광야 생활에 들어가면서 그런 감격은 순식간에 사라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했던 소리는 자취로 감추어 버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의식주 문제가 해결이 잘 안 됐거든요. 입을 것도 부족하지요. 먹는 것은 아예 찾기가 어렵지요. 좀 안정적으로 잠을 자야 되는데 단 한 번도 발을 뻗고 편안하게 자지 못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명하시면은 텐트를 걷고 이동을 해야 되니까 또 텐트를 쳐야 되고 40년 동안 아마 수천 번은 텐트를 쳤다 걷었다가 쳤다 걷었다가 계속 그 일을 반복했을 겁니다. 얼마나 힘들고 불평이 많았을까요? 한편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는 게 나쁜 것은 잘못된 것은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도 그럴 겁니다. 의식주의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으니까요. 그러니까 불안하게 되지요. 불평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하나님을 배역하는 불신앙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기본적이고 본능적인 영역인 의식주에 대하여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아라. 그러한 염려와 걱정은 다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다. 이방인은 여기서 무엇을 뜻할까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이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이들은 뭐 먹지? 뭘 입지? 어디서 살지? 그런 걱정을 할 수밖에 없지만은 너희는 그것으로 염려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녀된 우리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다 알고 계시는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강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너희 아버지시다. 그러므로 그 아버지 하나님만을 의지하라. 그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을 행하라. 여기서 선은 무엇입니까? 히브리어로 토드라고 기록합니다만 이 토드란 단어는 제일 처음에 나온 것이 창세기 1장입니다. 만물을 다 창조하신 후에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세계를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셨지요? 참 좋구나. 그게 토드입니다. 참 아름답구나. 참 선하구나. 우리가 생각하는 선과 악과 다른 의미입니다. 참 아름답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나의 공급자이심을 의지하는 자들은 이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변혁시키고 세상에 참된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선과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날 수 있도록 그 일에 동참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거리를 가다 보면은 우리 거리가 예전보다 낫습니다만 그래도 이 뒷골목에 가면은 그렇게 지저분합니다. 담배 꽁초, 쓰레기. 그리고 가끔 가다 보면은 우리 주차하는데 거기 조금의 난간이 있잖아요. 지나가는 분이 커피를 마시고 꼭 거기다 딱 놔둡니다. 왜 거기 놔둘까? 때로는 교회 뒤편에다 딱 놔둘 때도 있고요. 그냥 가지고 가면 좋을 텐데. 쓰레기는 자기가 처리하면 좋을 텐데. 누군가가 버리겠지, 청소하시는 분들이 버리겠지, 아마 그런 생각을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는 지저분하게 만들고 더럽게 만들고 쓰레기를 그저 버리는 것들에 익숙해져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선함은 그것을 치우는 겁니다. 깨끗하게 하는 거지요. 정결하게 하는 것입니다. 아름답게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정말 이 거리는, 이 자리는, 이 공간은, 이 사회는 깨끗하구나, 아름답구나, 좋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그러한 선을 행하라고 우리에게 요청하십니다. 두 번째, 이 세상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떤 행실을 해야 될까? 4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한번 따라 하시지요.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라.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면요, 하나님께서는 마음의 소원을 반드시 들어주실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언제 기쁘신가요? 내가 원하는 것을 얻게 되었을 때 기쁩니다. 나의 소원이 그대로 이루어지면, 목표에 달성하면, 욕망이 충족되면 기쁩니다. 정말 기쁘지요. 시험에 통과하면 기쁩니다. 근데 문제는요, 우리의 욕망에는 끝이 없다는 거지요. 다음에는 그보다 더 자극적인, 더 강한 기쁨을 찾으려고 합니다.
더 높은 곳에 오르고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더 쾌락적이고 즐거운 일을 찾는 것이 우리의 욕망입니다. 근데 그 욕망이 다 안 채워지니까 우리의 인생은 불평과 불만과 비교 말고는 할 게 없는 것이지요. 진정한 기쁨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은 기뻐하라고 하지요. 이 기쁨은 누구에게 주어지는 걸까요? 다시 한번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라. 영어는 이렇게 번역을 해놨거든요. Rejoice. 기뻐하라. In the Lord. 주님 안에서. 다시 말하면 내 목표가 달성되어서 내가 원하는 것들을 주어져서 내 자녀들이 내 가문이 번성해서 그러한 이유 때문에 기뻐하는 것은 나만을 위한 기쁨, 그리고 지나쳐 버릴 영원하지 아니한 기쁨이라는 거지요. 반면에 하나님 안에 있는 이들에게는 영원한 기쁨의 원천이신 주님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기쁨을 솟아오르게 하는 것입니다.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데 기쁨이 솟아오르는 것이지요.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니 기쁨이 솟아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메마른 땅에서도 광야에서도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지요.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에게 영원한 기쁨의 열매를 보게 될 것이다. 이 놀라운 경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기에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했나 봅니다. 시편 73편에 보면 아삽의 시인데요. 하늘에서나 땅에서나 내가 사모할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나이다. 무엇을 주어져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늘을 바라보아도 땅 주변을 보아도 나의 모든 현실적인 어려움을 보더라도 내가 주님 안에 거하니 그분이 주시는 기쁨이 영원함이로다. 나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이런 아름다운 고백이 있게 되는 거죠. 그러한 사람을 볼 때에, 그러한 사람이 곁에 있을 때에 궁핍한 가운데 있는 이들도, 공고한 사람들도 위로와 힘을 얻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가야 될, 그리고 보여야 될 행실은 5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의 갈 길을 하나님께 맡기고 신뢰하라는 거지요. 그 다음이 놀랍습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신뢰하면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이다. 이끌어 주실 것이다. 이것을 경험하라는 거지요. 사실 인생을 완벽하게 설계하고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세상살이가 자기 뜻대로 진행되지 않잖아요. 계획하고 잘 되는 듯 하다가 갑자기 예기치 않은 일들 때문에 모든 게 다 뒤죽박죽 될 때가 있습니다. 갑자기 나타난 장애물들, 방해꾼들의 등장은 우리를 굉장히 당혹스럽게 합니다. 게다가 자신의 한계치에 이르게 되면 굉장히 마음이 힘들고 허물을 느끼게 됩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너의 인생 설계도를 네가 짜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라라고 말합니다. 건물을 지을 때 설계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은 또 짓다가 이상한데 설계를 좀 변경해 볼까? 자꾸 변경하다 보면은 나중에 온전한 건물이 새기지 않습니다. 설계도는 무엇입니까? 밑그림입니다. 그리고 정확해야 됩니다. 많은 것들을 고려해야 되지요. 더 미래를 볼 수 있는 그런 미래지향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설계를 하는 사람이 탁월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의 설계는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제가 봤더니 2009년이었더군요. 2009년 5월 18일 날 제가 일기를 쓰는데요. 매일 쓰지는 않으니까 일기라고 하긴 좀 그렇습니다만은 제가 하루하루 특별한 날 쓰는데 2009년 5월 18일 날 제가 뭐 써놨더라고요. 그때 40대 초반이었던 것 같은데 그때 제가 무슨 계획을 세워놨더라고요. 앞으로 5년 뒤에 10년 동안 내가 65세가 되면 그 이후에 되면 72호가 되면 그런 계획을 제가 써놓았더군요. 오래전에 기억이 나서 제가 몇 달 전에 그 부분만 카피해서 가끔씩 읽을 때가 있습니다. 그 계획에 의하면 저는 대전에 와서 여러분과 신앙생활할 일은 전혀 없었습니다. 대전에 디귿자도 없었습니다. 물론 구체적인 계획을 안 세웠지만은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니까 그때 기도하면서 제가 썼던 그 계획이 어느 정도 방향과 흐름은 비슷합니다만은
세부적인 것들은 전혀 제가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을 만난 것도,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올해 제가 12년째잖아요. 이렇게 함께 주님 앞에서 자라나는 것도, 성장하는 것도, 이거는 교회에게, 구체적인 인생의 계획이 이르는 건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거는요, 감사가 일어납니다. 기대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시고 가게 하시고 있게 하시고 만나게 하시고 그 일을 시작하게 하시고 마무리하게 하시고 이 모든 인생의 여정에서 기대감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내가 설계한 게 아니니까. 하나님이 설계하신 거기 때문에 이제는 그것을 하나씩 조금씩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고 신뢰하라는 이 요청은 의지와 감정과 지성까지도 하나님께 복종시키라 라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과 자신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온전히. 여러분의 자녀들과 미래와 모든 사업의 갈 길들도 하나님께 맡겨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려고 바둥바둥거리다가 내 뜻대로 어떤 방향을 향하여 열심히 달려가다가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그 길이 아닐까. 주의하고 깨어 근신하며 살피라는 것이지요.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면 주님께서 행하실 것이다. 이 말씀을 날마다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하나님 앞에 잠잠히 참고 기다리라라고 말합니다. 우리 함께 시편 37편 7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사실 자기 자랑만 하고 악한 짓을 행하고도 뻔뻔하게 사는 사람들을 보며 마음이 상합니다. 교묘하게 사람들을 속여 불이한 이득을 얻는 이들을 보면 화가 나지요. 불법을 행하면서도 당당하게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사는 이들을 보면 인내하기 힘듭니다. 그럴 때마다, 그보다 더한 일들이 있을 때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하라고 요청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잠잠히 참고 기다리라. 하나님 앞에 잠잠히 참고 기다리라. 근데 여러분, 참고 기다리라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얼마나 어렵습니까? 내가 인내하려고 하면은 그럼 하면 할수록 더 힘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의 묵상을 하면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하죠. 하나님 앞에 잠잠해. 이게 무슨 말일까? 묵상을 하는 중에 이게 바로 기도를 말하는 것이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뭘까요? 하나님 앞에 잠잠히 참고 기다리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도록, 주님의 뜻을 분별하도록 하나님 앞에 잠잠히 참고 기다리라. 그러다가 기도에 대한 어떤 비유를 생각하다 보니 갑자기 물고기를 잡는 그물이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어부들이 물고기를 잡으려면 그물을 튼튼하게 만들어야 되죠. 그리고 그물을 탁 내리는데 잡혀야 되는 물고기는 잡히지 않고 올려봤더니 거기에 쓰레기들만 막 들어가 있고 먹을 수 없는 막 해초들 막 들어가 있으면 무게는 얼마나 무거워요. 물 먹어가지고 힘들게 많은 고기들이 잡혀있을 걸 생각을 끄집어냈더니 쓸데없는 잡동사니만 잡혀오고 그 무게 때문에 애써 준비한 그물이 다 끊어졌을 때 얼마나 낭망하나요? 우리의 삶이 그럴 수 있을 것이란 겁니다. 주님을 위하여 선을 행하고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기로 헌신봉사를 했는데 그 결실이 기대치 않았던 그러한 잡동사니들만 내 손에 드는 때 실망할 때도 있죠. 근데 거기서 끝나버리면은 그 어부는 직종을 바꿔야 될 것입니다. 실망하지 않지요. 툴툴거릴 수 있을 것입니다. 모든 이물질을 제거하고 찢어진 그 그물을 즉시 쑤셔내야 됩니다. 그래야 그 다음에 또 물고기 잡기 위하여 그물을 내릴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기도도 그러해야 된다는 거지요. 많은 경우는 아닐 줄 압니다만 어떤 분들은 기도를 아예 몰아서 하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1년치 기도를 하루에 막 하고 특별 새벽 기도에 기도하고 그리고 그 힘으로 나머지를 그려 살아가는, 그러면 물고기를 잡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우리의 그물들은요, 세상살이를 하면서 이모저모로 흔들리고 수많은 유혹에 건들려서 상해당하고요, 찢겨나가고요, 기도의 사슬이 다 끊어져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구멍난 그물, 끊어진 그러한 그물들을 아무리 내려봤자 정작 우리에게 필요한 물고기는 한 마리도 잡히지 않고 헛물만 켜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 앞에, 하나님 앞에 잠잠히 참고 기다리라.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날마다 그물을 우리가 수선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끊어진 기도의 사슬들을 연결하고 그 튼튼한 그물을 가지고 준비했을 때 주님이 말씀하실 겁니다.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려라. 그때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여 내리는 것입니다. 당장의 내 기도의 응답이 하루 만에, 일주일 만에, 1년 만에 응답되지 않을지라도 매일매일 같이 기도의 그물을 수선하며 주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토로하고 나가는 이들에게 주님께서는 위대한 일을 볼 수 있는 현장에 초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보네포 목사님을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그분이 40대 중반에 세상을 떠났지만은 그의 신학관이나 신앙관 영성을 보면은 참 놀랍습니다. 놀랍게도 그가 여러 가지 책을 저술했는데 그 책 중에 한 대목을 보았는데요, 제목이 이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잠잠할 수 있을까? 그 글을 여러분에게 인용해서 알려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잠잠하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도록 기다리며 어떠한 말씀을 하시더라도 그 말씀을 영원히 받아들이겠다는 자세로 듣는 것이다. 이게 기도지요. 자신에 대해 변명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려 하는 것이다. 하나님 앞에 잠잠하다는 것은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숨을 들이마시듯 하나님의 뜻 안에서 깊이 호흡하는 것이다. 온 마음으로 경청하며 들은 것에 대해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잠잠한 그 시간은 무거운 책임의 시간이며 우리 자신을 진실로 진지하게 돌아보는 시간이다. 그 시간은 언제나 하나님의 안식을 경험하게 하는 복된 시간이기도 하다. 그것이 기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잠잠히 참고 기다리는 삶의 모습인 것이지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잠잠히 참고 기다리는 이 시간을 통하여 주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갈망하십시다. 그리고 성령의 빛 안에서 자신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주님이 주시는 사명을 재발견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잠잠히 참고 기다리는 사람은 해결하지 못하는 현실적인 문제들과 힘겨운 환경 때문에 여러 가지 소리를 들을 것입니다. 침체의 길로 들어서게 될지라도 그것을 벗어나 하나님께서 부탁하시고 위임하신 고귀한 사명, 영혼을 구하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 나라의 고귀한 가치를 심는 일에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잠잠히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버리고 하나님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